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풀리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35년간 교도소에서 교정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폐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앞으로 길어봤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교회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선교했는데 담배도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 말기라니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의 매듭을 풀어서 끌어오려는데 임자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은 그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어졌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풀리리라.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난 교회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풀리리라고 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써주시고 이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옵소서. 그 다음 날부터 자신이 일했던 여주에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재소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여주에 있는 교도소까지 오고 가는 매일마다 차 안에서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나를 써주시고 이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암이 조금도 진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연수를 더해 주신 것처럼 이 장로님에게 10년의 연수를 더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도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같은 말기암 환자도 10년이나 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일이 더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속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풀어지리라 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 밑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 중 2명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가 줄에 묶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든 것을 다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떡과 포도주를 마련해 오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자.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다른 사람은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해도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믿을 수 있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충성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사랑의 집이란 뜻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이 베다니 마을이었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은 도유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베다니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늘 편안하게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편안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병들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가정, 마리아와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은 것처럼 향기로운 헌신을 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약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대답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풀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베드로와 요한이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어느 집 대문 밖에 나귀 새끼가 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나귀를 풀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나귀의 임자가 나타나서 따지고 들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군데 남의 나귀를 풀어가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풀어주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그 어떤 강한 결박으로 우리를 묶어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면 즉시 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면 모든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어디 나귀 새끼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전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정말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낮에 병원에 가봤더니 뱃속에 아기가 이 탯줄이 아기의 목을 칭칭 감고 있어서 사산의 위험이 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날 밤에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날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기는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 뱃속에 있을 때야 수술을 해서라도 그 결박을 풀어줄 수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면 세상의 온갖 죄의 결박과 사탄의 결박이 우리 자녀들의 목을 칭칭 감고 있을 때마다 부모들이 어떻게 그 결박을 다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이 써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가 쓰시면 사탄이 결박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니까, 내 자식들의 인생을 부모 마음대로 쓰려고 하니까 개가 목줄에 끌려다니듯이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모든 결박이 풀려집니다. 저희 형님은 저희 어머니께서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의 종으로 소원한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혼자서 다 도맡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갈 때도 아침에 30분 더 일찍 출발해서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 끝마치고 집으로 올 때도 교회에 들러서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 사업도 하고 돈을 벌면서 그 좋던 믿음 완전히 다 까먹고 말았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없다고 인간이 만든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좀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집사죽분을 줬더니 그게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때 가족들을 데리고 개척교회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저희 형님에게 갑자기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쳤어요. 저희 형님을 보니까요, 인생이란 것이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 쌓아 올려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게 거창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IMF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던 가족도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고 마음에 극단적인 생각을 품고 경충가도를 달리다가 우연히 들어간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지고 항복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원에 내려와서 느지막이 신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 형님을 볼 때마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저같이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전도사를 하고 안수를 받고 한 사람도 목회가 쉽지 않은데 저렇게 뒤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전도사니 부목사니 목회할 자리가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중국의 선교사로 잘 섬기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추방이 되어 나왔어요. 그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디 머물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에서 저희 형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갔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잘생긴 아들도 하나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풀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은 몰라도 언제나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작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1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서 쓰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받으십시오. 사명은 하나님 좋겠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이 선교하지 않아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약 같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력이 없어 쓰러졌을 때 보약을 한 첩 드시면 눈이 번쩍 뜨이고 힘도 불끈 솟는 것처럼 사명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명을 아멘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잘못된 순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먼저이고 응답은 그 다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사명이 먼저고 그 다음이 축복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때 쓰임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란 거예요. 주께서 쓰시면 풀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순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가 아니란 겁니다.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계신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주의 종으로 세우라는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말고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는 엘리야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 사명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더 남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명을 주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빈푹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겁니다. 저는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저에게 은혜가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게아입니다. 근데 원래 이 노게아라고 하는 말은 엄마가 어린 자식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인다 라는 뜻입니다. 젖을 먹이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는 엘리야를 품에 안아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먹여주시는 것이 노게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란 것이 이런 겁니다. 소 등에 무거운 짐짝을 얹어놓고 빨리 가라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노게아,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분이 계신다면, 혹 물질의 문제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노게아,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고 먹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의 터치와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구절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찌하여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하고 따지고 들었던 나귀의 인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만 듣고 나서 군소리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귀의 인자는 왜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군말 없이 나귀를 내어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비슷한 단어 같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이고 또 하나는 임자입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성경은 왜 주라고 하는 단어와 임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을까요? 주는 키리오스고 임자는 키리오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임자는 나귀를 잠시 맡은 자이지 진짜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임자는 군말 없이 내어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임자는 나귀를 결박하여 묶어두는 자이지만 주인은 나귀를 풀어서 자유케 하는 분이란 겁니다. 오늘 성경이 주와 임자를 분명히 구별하여 쓰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들을 자신이 소유한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히브리 노예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박하고 구속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노예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본질은 이스라엘은 나를 위해 지음을 받은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권리 주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귀 새끼의 목적이 문 밖에 묶여서 할 일 없이 풀이나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참주인 대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귀의 목적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목적은 애굽에서 궁궐이나 짓고 피라밋이나 짓고 노예 생활이나 하고 그렇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백성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내 백성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내가 도로 찾겠다 한 것이 출애굽의 본질이란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로왕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모세에게 묻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궁궐이나 짓고 피라밋이나 짓기 위해서 태어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We are born to worship이란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바로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흐르멍텅한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 다 팔아먹고 세상에 쥐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병이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의사의 말 한마디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은행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거래처 사장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믿음이 좋은 어느 장로님은 젊을 때 40대 자동차의 부속 중에 아주 작은 부속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장이 자꾸만 뒷돈을 요구하더래요. 심지어 술집에 가자 그러고 노골적으로 성접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대기업의 중간 하청업체가 그렇게 횡포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 거래처 사장에게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술집에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거래처 사장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모든 거래를 다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이전보다 훨씬 조건이 좋지 않은 다른 거래처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정말 굶어 죽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서너 명밖에 되지 않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내가 죄에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망하고 말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사가 청산유수같이 설교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우리들에게 조금의 위안을 주고 조금의 용기를 주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가마를 하고 인문학적인 교양을 설파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용기나 주고 위로나 주고 우리 마음을 그냥 어루만져 주고 교양이나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방향을 돌이켜서 살 길로 인도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이 말씀을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장로님이에요. 무슨 옥인지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업 망하겠습니다. 죄에 무릎 꿇으니 저 그냥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1년 이후에 그 거래처 사장이 큰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그 회사도 문을 닫았대요. 당시 뉴스에 나올 만큼 큰 금액의 피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계속적으로 부당 거래를 해왔던 작은 공장들도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공장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과 거래를 트기 시작했던 그 회사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장로님의 공장도 2배, 3배로 확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적당하게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았더라면 그 장로님도 분명히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임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자는 낙의 새끼를 묶어두고 결박하지만 참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건져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 하나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